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항상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과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복락의 땅,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의 큰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을 한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의 어떤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은혜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비가 올 때는 굉장히 깊은 그런 강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 구원의 지경, 축복의 지경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만난 여리고성을 그들이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 주민을 죽이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가나안 땅, 이 땅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북쪽의 민족들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지나야 합니다.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라든지 민족들이 남쪽에 있는 애굽과 싸우려 할 때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1년 12달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어떤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항상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주한다 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을 교통의 요충지, 이 정치의 요충지인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기라고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도피와 어떤 이 회피와 이런 것들만 가득 찬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도무지
군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정말 아름다운 그런 혈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그들의 이 삶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그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삶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축복의 땅으로 주셔서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그래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신앙의 축복의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축복의 땅에 대한 정복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소심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만한,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자질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기만 하고 너가 담대할 수 있는 만큼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강하고 오직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내가 내게 주기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이 내 앞에 있으니 너는 담대히 나아가 그것을 쟁취하라. 내 명령을 준행하라.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는요, 반대의 그런 말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너 자신을 봐. 너 행실을 돌아봐. 너까짓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 했고,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너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랑을 전한다고? 너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는 할 수 있어. 너 앞에 놓여있는 그 축복의 상급을 쟁취하라. 그 선물을 너가 받아들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그 근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강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우리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할 때, 주의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참된 강함과 참된 담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함께 할 때 나오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오는 것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내 느낌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에 그 강하고 담대함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입술에 가득해야 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묵상하다는 말은요, 학가라는 말인데요, 읊조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내 입속에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노래가 이렇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찬송이 내 입술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준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아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함과 담대함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묵상함으로 이 강함과 담대함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환상을 가지고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을 베이스로 토대로 한 믿음, 말씀을 준행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찬양과 어떤 기도와 어떤 축복의 이야기와 이런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예언 같은 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걸 좋아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게 잘못된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이 신앙의 참된 신앙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헛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가득 머금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이 승리를 확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런 그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고 말씀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한다. 네, 그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끝까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준행할 때에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기 전에, 임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말은요,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그 말은 구약에 이 아하브라는 이 그 말을 이렇게 그 말과 연관된 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요 사랑을 나타내는 말은 뭐 헤세드라는 말도 있지만 이 아하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하브라는 말은 붙어있다, 붙여놓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있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놓으면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붙어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인데요. 휘페르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고 니카오라는 말은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압승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대승을 거뒀다는 말입니다. 여유있게 이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경기를 보다 보면 신승을 한다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겨우 이긴다는 말이죠. 겨우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 매울 진자를 써가지고 매운 승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억지로 해서 이긴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만, 이 넉넉히 이긴다는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은 대승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유있게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하게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그런 주마 간편이라고 우리가 주마 간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합시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권고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그런 이 약함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명령이 우리를 이 사명의 길로, 이 직무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임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외로운 길, 이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겨우 이길까요? 아니면 넉넉히 이길까요? 여유 있게 이길까요? 아슬아슬하게 이길까요? 네, 우리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크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데 강하고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악한 마귀의 그 속삭임과 미혹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주의 그 사명과 임무, 그 임무, 주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약함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직무를 수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도 넉넉한 승리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질 뻔하다가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승리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 더 충성하라, 게으르지 말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승리가 확정적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본받지 말고 좁은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관점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넉넉하게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상업을 위해서 내게 이 시련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고난과 영광의 이 비중을, 이 무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 얻는 이 영광과 지금 당한 이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악시오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 영광에 비해서 이 고난은 무가치 않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이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을 받고 나가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의 멱살을 붙들고 그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이 돈은요,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계산할 수도 없겠지만 무한대의 그런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물론 따지보면 20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사람이 20조의 빚을 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무한대의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5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한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1년이나 2년 정도의 그런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의 그런 우리가 이 책임과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1만 달란트의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가 비교할 수가 없듯이, 상상할 수가 없듯이, 상대가 되지 않듯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우리가 얻는 미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무가치 않은 것이다,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앞길에 이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소망하며 그 좁은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네, 골리앗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적장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적장과 그 성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적장들과 그 성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승리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길이 안락하고 즐거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쾌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여러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협착하고 위험하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그런데요, 이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넓은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겠습니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넓은 길을 희낙낙하며 걷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넓은 길로 걷다가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서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죽음의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그 고난이 없이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합당하다는 말이 바로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네?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받을 그 놀라운 그 영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 쾌락과 안락함의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감과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주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